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꾼이 금강경에 독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독송하는 소리가 억무소주 이생이시마라 이 한마디 법문 듣고 발심하고 그래서 이 법문을 깨달아서 5조 홍인의 불법을 체득해서 6조가 되었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금강경 한 권의 법문 삭구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한 구절만 깨달아 체득하면 삭구계가 체득되는 거예요. 계속 4개가 아니에요. 금강경의 핵심이죠. 핵심을 깨달아 체득해서 자신이 진공 묘유의 지혜가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죠. 자기가 부처가 되고 자기가 조사가 된 경지이기 때문에 불법을 깨달아서 불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이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무위법이나 무소주나 무법이나 하는 것은 진공이 진여의 세계다. 그 다음에 차별한다든가 마음을 익히라든가 설법을 하락하는 것은 뭐냐? 묘유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진공, 묘유. 바로 누굽니까? 연애가 됩니다. 자, 이걸 중국 선생들은요. 무심이란 말을 바꿔요. 무심이 바로 그래서 무심은 일체 중생의 번뇌 망심이 다 비워진 경지가 무심이지 많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망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망심. 중생심,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생심의 망심이 다 없어진 경지에서 바로 지혜로운 도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도의 삶을, 지혜로운 작용의 삶을,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도라고. 이 도라고 하는 한마디가요. 그 중국인들이 모든 것이 다 도 아닌 것이 없는 것인데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는 그냥 도가 아니라 원내 망심이 없는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도라고. 이게 금강경의 모든 이런 법문, 대성불교의 모든 법문을 무심도 이 한마디로 딱 끝내버려요. 무심시 한마디로. 이게 무위법으로 차별한단 말은 이게 얼마나 지금도 어려워요. 이 말도. 근데 무심이 도다 이 한마디는 너무나 쉽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들이 이게 경전의 법문을 자신들의 생활의 법문으로 언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자신의 지혜로운 선의 세계를 펼쳐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의 이 구절을 아직까지도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뭘까? 이 언어에 벌써 맥혀버리니까 금강경의 지혜로운 자신의 삶을 펼치지 못해요. 언어에 먼저 맥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 그 사람들이 이 무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들이 일상생활에 이 무심이란 말이 노장자에 얼마나 많이 쓰여 있어요. 그렇지만 노장자와는 또 달라. 왜냐? 도의 세계가 달라요. 그냥 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심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생명활동을 도라고 했으니까. 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것이 도라 그러죠? 물이 정지되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작용 속에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이 잠시도 쉬지 않고 생명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심지어는 생명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존재는 작용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용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중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상이라고 하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생명활동 말이에요. 이걸 불교의 입장에서는 제법의 실상이라고. 이게 모든 존재가 불법이, 진여의 법이 진실된 생명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불교에서는 재무상, 재법무화, 일체계원, 삼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성불교 부파경에 가서는 제법 십상이라고. 제법의 진실된 참된 모습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생명활동 속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잠시도 머무르기 없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져. 이건 긍정의 지혜다. 내가 금강경 맨 뒤에 그걸 써놨어요.
이 긍정의 지혜 속에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을 바로 불법의 지혜라고 하지, 부정의 지혜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전부 다 자신의 생명활동을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도의 작용입니다. 정지된 상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이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의 작용을 다른 말로 한다면 향상일로다. 이게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다.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누구를 위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합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활동 그 자체의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래서 불교적 원래 선에서는 자기 본분사라고 해요. 그 부다가 이 세상에 출세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출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살도에 원력을 세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원력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생이 되는 길이고 업을 짓는 길이에요. 각자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활동으로, 자신의 본분사로서 시절인연의 생명활동을 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법의 실상인데, 그 경지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진공. 그래서 여기에 중국의 선생들이 이 경전의 법문을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구절을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 뒤에 구절을 보면 무법가설이란 말이 나와요. 자, 설법자 무법가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금강경에서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이, 무법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래요. 무법이란 말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방편의 언어를 잘못 이해하고 글자대로만 이해하면 오해가 생기면 끊임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도 무법가설, 설법이라는 것은 가히 설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설법인데 법은 가히 설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 됩니다. 설할 수 없는 법을 그럼 경전에서 어떻게 설명하세요? 무법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설법해야 한다. 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반드시 진여의 지혜로 설법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글자대로 보면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설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버리죠. 이게 엉뚱하게 해석이 되니까 이 경전의 참된 의미를 몰라보죠. 이제 무법은 바로 공입니다. 무심이나 무법은 같은 말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바로 진공의, 진여의 경지.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한다. 진여의 지혜로 청정심을 일으켜야 된다. 진여의 지혜로 반드시 시절인연에 따른 보살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진여의 지혜로 보시행을 해야 한다.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표현의 언어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보살이 될 수가 없고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마음을 내고 내 생각으로 보시를 하고, 이것은 경전의 법문하고 불법의 가르침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 말들을 전체로 본다면 진여의 지혜, 진공교육, 이것이 바로 불법의 핵심입니다.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법을 방편 법문으로 다양하게 해놨죠.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심, 이체의 대상 경계, 즉 색성량 및 촉법 6가지입니다.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거죠.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및 촉법 자아의식과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대상 경계에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말고 진여의 지혜로 자신의 마음을 시절 인연에 따른 지혜로 써야 된다. 이 말이 응무소주의생이십니다. 이 한마디 부분이 바로 여법한 방편 부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글자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린다면 전부 다 앞에서 불응주색생신, 불응주성향, 미촉부생신, 이 말이 그냥 무의미해져. 그래서 이 구절의 말하고 뒤에 구절하고 앞에 구절에 응여시 생청정신, 이 구절하고 딱 같아요. 여시가 뭐겠어요?
중생심으로 색성량 미촉법의 대상경계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경계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말이 뭐죠? 음요시입니다. 진여의 지혜로 청정한 마음의 작용을 해야 된다. 그 마지막 구절이 뭐죠? 일체의 안입이 설신이 의식의 대상경계 자아의식에 집착하지 말고 진여의 지혜로 머무름 없이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청정한 마음의 지혜를 써야 됩니다. 이게 이생심이죠. 이 때문에 이걸 다름만 한다면 진공요유다. 자, 같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카드에 적으셔가지고 이 금강정이나 대선 법문에서 쓰라고 있는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는 보살 부처의 법문의 참된 핵심은 같이 카드 정리해서 이걸 놓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참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글자대로 자기 생각대로 참선하면 참선 아닙니다. 우리가 무교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선 수행을 한다 하지만요, 여법 수행이 된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삶이다. 다도하면서도요, 자기 생각대로 다도라. 도의 지혜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의식이 일단 없어요. 목적과 대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도 삼배를 한다는 중에는 차 마시는 것이 다도 삼배예요. 차 마시는 것은 다도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환경입니다. 환경. 좋은 친구가 오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시절 인연을 함께 하기 위해서 모든 대접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먹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먹는 거 아니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 마음을 나누는 행복과 지혜로운 모습을 함께 하는 것이 만남의 의미잖아요. 여기에서 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차 마시는 것이 어떻게 도가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 지향적인 사고에 다도를 이야기하고 불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케이크를 하나 놓고 가족이 모여서 파티를 한다라고 할 적에 케이크 먹기 위해서 모입니까? 행복을 나누는 거죠. 그 행복을 나누는 거기에서 자아의식이 어디 있어요? 목적의식이 어디 있어요? 그 가운데에 행복한 삶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가족의 그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행복이 나누어지는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도의 그래서 차 마시는 인연을 통해서 좋은 사람과 지혜와 인격을 나누는 그것을 도라고 하지, 차 마시는 걸 갖고 어떻게 도라고 해요? 그 대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언어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언어를,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각자의 지혜와 인격과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함께 나눌 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복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덕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거든요. 그것은 목적의식을 갖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도의 묘형이지, 보살이 정토를 장엄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한다. 도를 펼치기 위해서 설한다. 이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생명입니다. 이게 응무소주의 생기신데, 이게 사물이나 물건이나 여기에서 보십시오. 차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그 물질에 집착하고 한다면 도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나 사물이나 향기나 소리나 맛이나 촉감이나 법이나 이걸 다 떨쳐버려요. 그 가운데 자아의식까지도 대상경계까지 떨쳐졌을 적에 의무소주기 생기심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청정한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음요시 생청정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보살도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30 이상의 장엄이 이루어지고 정토의 장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장엄이란 말은 도의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장엄이라고 한다. 네. 자, 그 뒷장 보겠습니다. 수보리 비어유인 신여 수미사난이여 의윤하오 시신이 대부와 수보리은 신대세종이시다. 하이고 불설비신 신행대시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삽니까?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왕과 같이 크다고 하죠. 수미산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상적인 세계로 제시하고 있는 산이 수미산이 있죠. 묘고산이라고 하죠. 수메루라고 하는 산인데 묘고산이라고 또 있습니다. 수미산. 미묘한 지혜로 작용되고 있는 아주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묘고산입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33천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지옥 세계가 이루어지고 불교의 세계관을 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 속에 있습니다. 일심 속에 있는데 중생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옥악이 축생이라든가 33천의 세계라든가 이게 이제 육도에 윤회하는 세계고 자, 불심의 지혜 속에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무엇이냐 정토의 장엄의 세계가 되겠죠. 불심의 지혜로의 세계 이게 정토의 장엄의 세계 그것을 이제 32상이라든가 이런 상호가 부족되는 세계 이것을 불심의 지혜 작용 속에 이루어진 세계고 중생심의 번뇌 망심 속에 이루어진 세계가 육도 윤회하는 세계죠. 육도 윤회하는 세계를 보고 천상의 세계를 우리가 저기서 33천의 세계까지 펼치냐. 궁극적으로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일심 속에 있죠. 그 일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교의 세계만이지 그것이 존재하는 세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일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교의 세계를 존재하는 유물의 세계라고 봐버린다면 바로 불교의 기본부터 잘못 들어간 거죠. 모든 불교의 세계관은 일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미산은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미산이 6개의 가장 큰 수미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불교의 세계관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수미산이 얼마나 큽니까? 제일 큰 산이죠. 우주적인 산이니까. 그 수미산이 불교에서 제시한 세계 우주적인 산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왕과 같다. 수미산왕이라고 하는 것은 수미산은 산 가운데에 가장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근본이 되는 거죠. 이게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천리산이라든가 소천리산이라든가 이런 산이 많아요. 근데 그 산 가운데에서도 수미산이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위대한 산이고 그 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런 표현을 왕이라는 수미산왕과 같다고 하죠.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람의 몸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비유한 겁니다. 예. 그렇게 수보리가 말하기를 신대세죠. 아주 크지요. 그 사람 몸이 수미산왕하다면 몸이 정말 큰 몸이지요. 자, 여기서 몸이 큰 몸이다, 적은 몸이다 할 적에 불교에서는 불신을 표현할 적에 보살의 몸이나 이게 이제 깨달음의 경지의 몸을 불신이란 말씀인데 이 몸이 실제로 형체의 몸이겠어요? 수미산이 우리가 형체의 산이겠어요? 아니죠? 그렇다면 일심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산이죠? 근데 큰 산의 비유로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불신 충만한 업계가 부처의 몸이 충만해서 법계에 들어와다 할 적에 부처의 몸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의 부처의 몸입니까? 아니죠? 지혜 작용의 표현이죠. 이제 우주 법계와 하나된 몸이 부처의 몸인데 여기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왕 같은 큰 몸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의 몸이 얼마나 크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내용을 비유한 겁니다. 그렇다면 큽니다. 왜냐하면 불설비신 심형 대신 크다라고 말은 표현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존재하는 고정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시죠. 방편의 언어로서 이 몸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똑같죠? 여기서 불설비신 심형비신 여기에서 고정된 실체로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방편의 언어로서 부처의 몸이다, 수미산과 같은 큰 몸이다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 부처의 몸이라든가 이것은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부처의 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각자가 깨달아 체득했을 때 지혜로 이루어지는 몸을 부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법신이야 그러죠. 법으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실제하는 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방편에 그런 제시했을 뿐이다. 근데 우리가 법당에 가면 부처님의 몸을 법신, 보신, 화신, 삼신으로 보시는데 그것을 형상화시켰어요. 이게 종교화, 이제 신앙화 아니면은 이제 종교의 불사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의 종교 예술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형상화시켰죠. 근데 그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상 경기에 집착하게 하는 중생밖에 안 되죠. 이때 방편의 언어로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몸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언어는 방편의 언어입니다. 방편의 언어는 기계를 어디로 쉽게 되겠어요? 각자 자기의 원신으로 원신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방편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의 언어는 자신의 설법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방편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실제 하는 몸이 큰 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 적비의 논리로 이것도 설하고 있습니다. 126쪽에 한번 아까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6조 해능에 얼마나 지혜로 이 법문을 쓰랬는가. 6조 해능의 법문만 제대로 알면요 이 경전에 이런 오역은 하지 않아요. 126페이지만 볼게요. 6조 해능의 이 건강경 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토는 청정하여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다. 무엇으로 장엄할 수가 있겠는가? 모양도 없고 형체가 없는 불토를 어떻게 장엄할 수 있겠는가? 오직 선정의 지혜의 보배로서 임시 방편의 말로 장엄한다고 말할 뿐이다. 장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간의 불토를 장엄하는 것이고 즉 사찰을 건립하고 경전을 베껴 사경하고 보시 공양을 실행하는 것이 이게 세간의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몸으로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 한결같이 공경 합장하고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심으로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니 일심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하고 일념일념에 항상 의식의 대상 경계를 취하는 일이 없을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간 불토 장엄은 사원을 건립하고 탑을 조성하고 보시 공양하는 몸을 장엄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한결 합장 공경하는 보살행 마음에 청정하는 불토는 일심 청정함이 불토를 청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마경에 유명하는 직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요. 또 직심이 바로 청정한 도입니다. 이 유마경의 이 법문이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정토입니다. 유물론의 정토가 아니고 유심의 정토입니다. 그래서 불국토의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를 정토라고 합니다. 127페이지 맨 밑에 법성경 우리가 남 잘 알고 있죠. 이 다란이 무진고 장엄법계 실보진이란 말 여러분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이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장엄이 무엇인 말인가 알 거예요. 불법을 깨달은 지혜가 바로 다란입니다. 다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지라고 하는데 우리 진여의 지혜 작용을 다란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란이를 외운다 할 적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란이라고 하고 진여의 지혜 작용이 다란이가 되어서 무진의 보배를 이루니 그 무진의 보배가 법계를 장엄하는 진리된 분전이 됩니다. 여기서 법계가 어디죠? 바로 불심의 지혜로 법계를 이루는 장엄은 지혜로 작용할 때 장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장엄이 존재하는 세계로 장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장엄에 대해서 같이 이해해 봅시다. 몸으로 30 이상을 장엄하는 것은 부처의 깨달음에 지혜를 장엄하는 것이고 정토를 장엄하는 것도
불국토, 직심이 청정한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화엄의 장엄도 진여 법실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꽃으로 장엄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요. 또 유명한 꽃으로 장엄되는 세계가 법화경에 꽂혀 있죠. 철현상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바세계에 살지만은 사바세계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진여의 지혜 작용이 흰 연꽃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장엄이겠죠. 모두 다 장엄입니다.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세계를 장엄이라고 한다. 또 장엄에서 또 128페이지는 내가 이것을 열반 사덕도 장엄입니다. 열반의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네 가지 상락 아정으로 장엄된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이제 장엄의 세계라고 같이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장엄은 목적 지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이걸 자연업이라 그럽니다. 이게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목적과 대상을 두고 구제를 한다면 이것은 부처가 안 되고 보살이 죽어버려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자기의 본분의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져요. 그걸 내가 자주 비유했지만 물이 흘러가면서 목적의식 갖고 흐르지 않아요. 자기의 본분의 생명활동 속에서 자연업으로 이루어져요.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자연업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을 자연의 지, 자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힘에 작용하지 않고 대상 경계와 조작과 목적을 지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자연업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 내가 써놨거든요. 128페이지.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불법을 깨달은 부처의 지혜로 지금여기 자신의 삶을 보살도의 실천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해양국사다. 중생심의 조작과 자기성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성의 생명활동인 자기 본분사의 원력행을 무심의 경지에서 자연업으로 장엄하는 것이다. 이게 무심시도라 그랬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참고로 불법은 유심론적인 철학체계에서 이루어진 종교인데 불국토를 존재하는 국토나 사물 대상 경계로 보고 유물론적으로 해석해서는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고 뒤에 응무소주 이생지신도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내가 오늘 칠판에 적은 부분을 여기에도 내가 해설을 좀 같이 해놨습니다. 130페이지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은 앞에서 운하, 응주, 운하, 항복기심 이것이 이제 금강경의 기본 문제제기거든요. 은하, 응주는 어떻게 보살도의 삶을 실행해야 할 것인가? 이 주는 머무르지 않는 것, 집착하지 있는 것이 말이 아니고 주는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라고 했을 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서 은하, 응주는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주제예요.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법문이 무소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봤는 것처럼 보살은 법에 집착하는 바가 없이 보시행을 실천해야 한다. 여기 법은 어떤 것이죠?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가 다 법이 되겠죠. 어떤 사물의 존재에 집착한다면 진정한 고시바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이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칠판에 적은 내용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진공요유로 이런 표현인데 금강경에 저걸 무실무허라고 나중에 나와요. 14단에 나와서 무실무허의 법문이 금강경에서 공과 불공이라고 하는 그 대선불교의 그 불법의 그 논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산이 몸이 크다 하는 말은요 대신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 이제 대선기실론에도 요 구절을 토대로 해서 나와요. 우리가 화엄경만 어법계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사찰에 가면 사찰 주전에다 많이 써놨죠. 여기서 불씨는 무엇이냐 말은 진여 법씨는 법계와 하나 된 모습이에요. 이게 정토에 장엄된 세계는 법계라고 하는 것은 법계 시방 3세가 법계인데
법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불교의 세계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계와 하나된 경지의 몸을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진여 법신의 지혜를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말과 132쪽에 한번 넣어볼게요. 최고 대신이란 말이 이제 금강경에도 나오지만은 영경이라든가 다른 기신론 같은 데도 이런 부분이 나오니 색부경천이라고 하는 것은 색계의 최고의 천상인데 이 천인이 세계에서 최대의 큰 몸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보살이 수행을 완성한 모습은 색부경천에서 그 색신을 나타내는 경지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몸이나 색부경치에서 보살이 최고의 큰 몸을 이룬 것이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부처의 삼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몸의 표현들을 존재하는 모습의 표현을 했지만 이게 방편의 언어입니다. 방편의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맨 밑에 이제 선에서는 이런 말을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경지의 지혜 작용을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지만은 선에서는 전신, 혼신, 통신 이런 말을 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것, 불의의 경지로 이루어진 것을 전신, 혼신, 통신 이런 말을 씁니다. 중국 선생들이 이것은요 법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런 말로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전신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와 불의의 경지, 하나된 몸이 전신이죠. 혼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연일체가 된 거죠. 일체의 모든 존재와 혼연일체가 된 것이 혼신. 그리고 통신이라는 것은 우주 법계와 하나된 몸을 통신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관세음보살이 33천이란 말이 관세음보살 손이 천수천안이라고 그러죠. 그 천수천안의 손이 어느 손이 진짜 손이고 천 개의 눈 가운데 어떤 눈이 진짜 눈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요. 어떤 눈일까요? 전부 다가 진짜 눈이지 가짜 눈은 아니죠. 근데 천수천안이라는 걸 많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어떤 작용에 또 무예자제하게 걸림없이 이런 표현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선생들은 천수천안의 손은 어떤 손이 진짜 손인가 이런 표현을 하죠. 어떤 눈이 진짜 눈인가 이렇게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눈을 감고 그대가 목침을 잡을 수도 있지. 그게 천수천안이야. 잠잘 때에도 눈 뜨고 우리가 목침 안 찾죠. 눈으로 보지 않고 목침을 우리는 손으로 다 잡고 베개 잠 잘 자죠. 눈을 뜨지 않아도 목침은 다 알아요. 이게 뭐냐? 손과 눈이 다 하나가 돼서 작용하는 거죠. 이걸 바로 천수천안의 묘용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경전에서는 우주적인 세계관으로서 이렇게 그 법신의 묘용을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법의 체계로 해놨는데 중국 선생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그 법의 세계, 도의 세계가 작용하는 것을 표현해요. 이게 뭐냐? 중국적인 사고가 현실 긍정적인 사고. 인도적인 사고는 우주적인 스케일이라고 한다면 중국적인 스케일은요. 지상의 생활 속에 작용하는 스케일로 만들어요. 얼마나 구체적인 이게 뭐냐?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현실 긍정적인 사고죠.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라든가 뭐 인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전에 굉장히 허황된 이런 표현들은요. 중국인들에게는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전부 다 작용하는 지혜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도의 그 생활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전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뭐 33천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허황되고 이것이 존재하는 세계인가 이게 뭐 공상의 세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스케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주적인 스케일로 보는 경전의 법문하고 중국인들은 현실의 긍정적인 생활 속에서 그 도의 세계를
작용하는 힘으로 펼친 거하고 여기 달라요. 이게 불법을 수용하고 변용시키는 것은 그 시대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새롭게 재정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도 좀 해주십시오. 그 색상량 목소리가 일곱도 선생님이시라는 거고 아공법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얻는 것이 아공법곡입니다. 이체 개공. 이체 개공의 경지가 바로 진공이죠. 진공의 경지가 바로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경지입니다. 진공이나 진여는 같습니다. 표현이 달라집니다. 무법이나 무심이나 무념이나 무위법이나 이 다 진공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같이 써놓은 겁니다. 같이 이해하시라. 절에서요, 절도 자꾸 꾸미잖아요. 예, 불사문. 네, 그것도 그런 장엄입니까? 그게 불사장문이라고 하죠. 네. 남에게 고시하는 것도 그 몸으로 장엄하고 그게 불사문, 불법문이라 그래. 불사문. 이게 요즘에는 이제 절을 많이 지고 하는데 불사문이 크고 불법문은 죽어들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중생 착상이라고 중생 신으로 작용하는 불사가 중심입니다. 중생은 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존재 가시를 좋아하고 이게 뭐든지 크고 최고고 이런 것이 뭐냐면 불사문이죠. 임재도 얼마나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임재 같은 사람은 한자에 살았습니다. 중국의 선생들이요, 이제 송대에 내려오면은 뭐 설봉이라든가 위산 같은 사람의 시대가 되면은 1500대중이 모였다고 그런 큰 것, 옛날에 학교예요. 선언이 학교입니다. 그래 종합학교 선수행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불교 종합학교예요. 그 당시에 학교가 없으니까 그런 시대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당대 선생들 유명한 사람들은요 조주 얼마나 조주가 유명합니까? 조주 같은 사람은 암자에 살았어요. 그게 전부 다 한 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말아요. 스쳐 지나가. 조주가 유명하다니까 오대산 가는 길에 조주 칭견 한번 쓱 하고 지나가버립니다. 그 한마디에 새로운 경기를 이루어야 돼. 이렇게 한 암자에 살았어요. 그 임재도 그렇고.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무법생들이 다니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떤 안목을 갖고 사느냐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큰 절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큰 절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도 거의 국사문이니까 그것도 절이 없으면 그런 인연이 안 만들어집니다. 적기가 축자가 있는데 건축자를 쓰시고 여기는 건축자 쓰는데 그거는 그건 같습니다. 예. 곧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옛날에는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발음에 따라서요, 고접사나 법칙칙자나 똑같은데 같은 편입니다. 이 열에 곧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법칙칙자를 씁니다. 적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것은 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 북이라는 뜻입니다. 북이라는 뜻이에요. 적이라고. 예를 들어서 번뇌적 본이란 말 알죠? 네? 유마경에서 쓰는 말이죠. 번뇌적 본이 이런 말을 쓰지. 번뇌와 본이는 북이다. 생사적 열반. 생사와 열반은 불이다. 이걸 불이를 이제 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 말이나 사실은 같은 표현들은 같습니다.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표기한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같이 가요.